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가장 가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탈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은행과 같이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적인 기관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땅에 감춰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 죽거나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죽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 이 재물이 땅에 그대로 묻혀 있게 되겠죠. 이런 배경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가다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경을 바탕으로 비유를 들고 계신 거예요. 돈을 받고 그 땅에서 일해주는 일꾼이 땅을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 보물은 완전히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엄청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이 보물을 즉시 꺼내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묻어둡니다. 아니, 그 위에 흙을 더 덮어서 은밀하게 숨기겠죠. 왜요? 이 보물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보물을 즉시 꺼내는 순간 이 보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사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 만한 형편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집과 전 재산을 다 팔고 돈을 긁어 모아 이 땅을 결국 삽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 비유는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에 대해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생을 바꿔주고 영생을 주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올인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슷한 예를 살펴볼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는요, 그 당시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부근에서 채취하는 것이 가장 고가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 출신에서 난 고가품 진주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 최상급 진주를 구하게 되면 그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땅에 감추인 보화 비유도,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쟁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뜻 보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진짜 그 진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한다는 말은 어떤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비유하십니다. 그 그물에는 각종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잡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여러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중에
나쁜 물고기는 걸러낸다는 것입니다.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쟁취한 사람, 즉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그렇지 않고 이 생의 염려나 유혹 때문에 말씀 순종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이 알고 쟁취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52절에서 말하는 곳간은 사람의 마음, 내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새 것과 옛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옛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새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 즉 신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내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최고의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최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보장받고 소유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